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3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판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카톡으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렸듯이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다 나아가지고 음성 반응이 나와서 어제 출근하고요. 별일 없이 잘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혹시나 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게 참 바이러스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안타까운데 하여간 건강하시고 또 나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투르키에 옛날에 터키였죠. 투르키라고 해서 어느 나라인가 했더니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터키의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터키의 그 공식적인 이름이 좀 바뀌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날에 투르키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16,000명인데 그보다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뉴스를 잠깐 보니까 참 건물이 무너지니까 속절없잖아요. 어떻게 어른이고 아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16,000명이 죽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참
이 전쟁이 그 시리아 쪽은 내전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쟁도 좀 그치고 함께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그 터키는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쪽은 아닙니다만은 터키 그 남쪽으로 뭡니까 그쪽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그쪽 지역이 바로 터키 남쪽입니다.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이고 초대교회 때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터키 지방으로 해서 유럽으로 또는 아시아로, 터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르키가 이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있잖아요. 이쪽은 트르키를 중심으로 저 서쪽은 유럽이고 또 동쪽은 아시아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 땅이 정말 옛날에는 이 교회가 흥왕하던, 교회가 부흥하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회는 없어지고 이슬람 문화권이 뒤덮고 있는 그런 땅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에 흥왕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그 투르키의 땅에도 잘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이 우리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 간에 충돌이 생겼죠. 충돌이 생겨서 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협박만 하고 이 감옥에서 내보내줬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게 된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끓어오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충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위기. 권력은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자, 이 위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 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옛날에는 도망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옛날에는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위기 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우리 건강의 위기 때, 우리 교회의 위기 때, 우리 국가의 위기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진을 당한 그 나라도 참 국가적인 위기일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정권도 지금 흔들거린다는 말도 있던데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참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뭐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약혼자를 잃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누가 이렇게 지진이 갑자기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가 놀러 나갔다가 죽게 되는 일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도 건강하던 사람들이 뭐 60평생, 70평생 늘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뭐 큰 병이 왔다고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해요. 보니까 의사도 예측 못합니다. 의사도.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던 그 한국인 의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 맨날 나오는 분이었어요. 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한 열흘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고 환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농담도 잘하시고 그랬던 분이 위장내과에서 참 그분이 참 신망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LA에다가 빌딩도 짓고 더 크게 병원을 확장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으셨는데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놓고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겠습니까? 자,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 열심히 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또 임한 거예요. 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협박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 번만 더 예수를 증거하면 잡아서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요. 정말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몇 군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저 중동 지역 그 이슬람 문화권 있는 그쪽은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거기서 그냥 언제 이슬람 쪽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지 뭐 죽일지 아무도 모르. 그렇게 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그분들은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죽이면 죽여라. 담대한 거예요. 그냥 담대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니까 사실 갈 수 있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떨면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옆 사람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참 그게 담대함이 결렬될 때가 많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저 저 사람 형편 봐주고, 저 사람 상황 봐주고,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눔의 삶.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지금 즉시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꿈꿨던 많은 이 초창기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수도원 운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지. 목사님 재산을 다 팔으라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눔의 삶을 살자.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다면 나누는 삶. 나누자고 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선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위기 때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담대히 복음 전하고 또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예상할 수 없는 위기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 신앙 공동체의 무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위기들,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르키의 시리아 지역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구되어져서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